영원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주 그의 성령으로 잉태된 주 예수 우리 구원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나는 믿네 영원한 삶 성령으로 잉태하신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 나는 믿네 예수 이름. 나는 믿네 예수 이름.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곳에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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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합니다. 아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이 시간 화면에 나오는 공동 기도문을 읽으며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해성교회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 만민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 믿음의 다음 세대가 자라나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 주일학교와 주중학교, 경신을 비롯한 기독교 사학을 통해 요셉과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과 이 나라에 공의와 질서 안에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허락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여 온 마음 다해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안식처이며 요새이시며 힘의 근원 되신 능력의 주님을 찬송하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심령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말씀이 갈급한 심령에게는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추석 명절 연휴를 통해 오랜만에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 사랑과 우애를 나누는 즐거운 시간 보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존중하는 화목한 가정,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남은 연휴 기간 오고 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주위를 돌아보니 명절 연휴 기간에도 귀향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보게 됩니다. 불쌍히 여겨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고달픈 인생에 새 힘과 새 희망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직하고 성실한 주님의 자녀들이 존귀하게 쓰임받고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공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정의로운 마음으로 국민을 위한 화합의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각성과 회개를 통하여 오직 말씀과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블레스 블레싱의 사명을 감당하는 해성교회를 통하여 행하실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이 성전을 복음의 전진기지로 부흥의 표대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메신저, 축복의 통로되게 하옵소서. 영혼권의 열매로 날마다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환우들과 가족들에게 특별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질병의 고통 중에서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웨이처치 손중희 목사님, 예수가족교회 국청년 목사님, 함께 걷는교회 김종철 목사님과 열방 가운데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영혼구원의 분명한 결실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팀과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참고하시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오늘 사도신경 11번째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다룰 내용은 사도신경의 10번째 문장, 죄 사함에 대한 고백입니다. 옛 사도신경 번역에서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고, 새로운 번역에서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아주 짧은 내용입니다. 이 짧은 내용이라고 하니까 성도들이 질문했어요. 이 짧은 걸 또 얼마나 길게 설교하실까? 우리 목사님은 짧을수록 설교가 길다. 오늘도 예측은 틀리지 않습니다. 설교 원고가 깁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실제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죄를 용서받는다는 개념은 불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인류가 존재해 온 이래로 시대와 문화마다 그 내용은 다르지만 사람들에게는 죄의식과 죄책감이 굉장히 보편적입니다. 죄의 실제 또 죄 용서의 길 자체는 부정하면서도 현실에서 알 수 없는 죄책감과 강박증을 느끼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도대체 이런 의식과 감정은 무엇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며 왜 해소되지 못하는가를 현대 모든 학문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를 못합니다. 심리학도, 상담학도, 사회학도, 아니면 법학이나 또 다른 어떤 학문들도 인간의 죄책감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학문은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 절대자도 없고 절대 기준도 없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 신앙이 없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아니 그까지 죄야 사람들이 만들어낸 논리 아닌가라고 말을 하고 잊어버리면 그만일 것 같은데도 사람들은 사소한 관계성에서 오는 갈등 때문에 생긴 죄책감, 후회마저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누구나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다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삶에 대한 미련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누구나 삶에 대한 미련 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를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흔히들 죄라고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그래서 듣기 싫은 말, 종교적인 개념이라고 생각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스캇 팩이라는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정신과 의사가 쓴 책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에서는 신학이 아니라 성경이 아니라 사회과학적인 관점에서 죄가 실제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저자는 악을 일컬어 인류의 가장 근원적인 질병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 질병 때문에 사람들은 뿌리 깊은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보편적, 다시 말해 악의 보편성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죄를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죄의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이 악이 사람들 모두의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악이라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악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평범하고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위선과 가식을 표면으로 내세우고 그 뒤에 악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저자는 이 책의 제목을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부족, 잘못, 실수가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분은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이 용어를 나르시시즘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삶의 통제권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내면의 불안과 공포 때문에 사람들은 표면적으로는 오히려 더 지배욕, 통제욕 또는 자기 의지 관철을 위한 주장하는 태도가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악은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 근원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를 인정해 달라는 욕구를 악이라는 방법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는 성경을 말하지 않고 신앙을 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악의 근원, 이것이 질병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악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대응은 결국은 동정해주고 연민해주고 사랑해주는 것밖에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분은 목사 아닙니다. 설교하는 것 아닙니다. 사회과학자로서 사람들의 내면의 문제를 들여다보니 악이 존재하더라. 그 악이 왜 존재하냐? 두려움 때문이다. 어떤 두려움이냐? 사람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악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처벌로 되는 게 아니라, 대적함으로 되는 게 아니라 결국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하나 인용하지 않고서도 이 책은 사회과학적으로 죄의 실제를, 악의 실제를, 그리고 죄의 문제와 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 이것은 이 저자의 이야기이고, 그럼 성경이 말하는 죄는 도대체 무엇이냐를 설명해야 되겠죠. 그래야 죄의 용서 문제가 언급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질서정연하고 조화로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질서정연하고 조화로운 세상의 통치를 인간에게 맡기셨죠.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청지기로 살기보다는 세상의 주인과 통치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죄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본래의 뜻은 관역에서 벗어났다,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의 첫 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창조 세계를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할 인간의 창조 목적에서부터 벗어난 것, 그게 바로 죄입니다. 누군가는 에덴 동산 사건을 희화화하기를 기껏 과일 하나 따먹은 걸 가지고 하나님이 치사하게 인간을 저주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과일 하나 따먹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죠. 창조 목적 안에서 주어진 역할에 대한 배신입니다. 창조 질서 자체를 뒤집어 엎으려는 전복적 사고의 행위가 바로 에덴 동산 사건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창조 질서를 어긴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시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이 완전하게 공급되는 처소였는데 거기에서 내어 쫓기고 만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하고 하나님의 생명력과 은혜로부터 끊어진 인간의 삶은 이제부터 남아있는 생명력으로 겨우 존재하는 비참한 저주와 죽음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내어 쫓긴,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와 사랑과 공급에서 내어 쫓긴 인간의 삶을 묘사하면서 저주, 수고, 가시덤불, 엉겅퀴, 땀이라는 단어로 인간의 삶을 묘사하죠. 이게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전 700년경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인류의 형편을 두고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부정한 자가 되어서 더러운 옷 같은 의를 옷 입고 살아가며 잎사귀처럼 시들어가는 존재로 죄악 가운데 끌려다니는 것, 이것이 인생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로부터 또 700년 정도가 흐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우리 인류의 영적 현실을 두고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진노 안에 태어나 진노 안에 살다가 진노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진노로 돌아가야 할 존재라고 묘사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이후로 2000년이 흘렀습니다. 모든 시대, 모든 국가에서 공교육을 행하고 있고 시민교육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시민사회 교육 안에는 정의와 평화, 질서와 존중, 배려와 사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2000년 전에 바울이 했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묘사했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디모데 후서 3장 2절에서 4절에 나타나 있죠. 과연 이 일이 여러분 2000년 전 사람들만 그러했는지 오늘 우리가 그러한지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 묘사 가운데 오늘날 시대와 다른 이야기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행복을 추구하고 정의를 추구하고 평화를 존중하고 여러분 질서와 배려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삶은 결국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이것이 바로 인류가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창세 때로부터나 결국 다 인간의 죄 때문에 나타난 보편성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법적인 개념에서 죄라는 것은 법에 규정된 한계를 넘어선 생각이나 행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24문에서는 죄를 이렇게 정의하죠. 죄는 이성을 가진 피조물에게 법칙으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어기는 것.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부족한 것, 이 모든 것들이 죄라고 규정을 합니다. 결국 죄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는데 중간 매개는 율법,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을 어기는 건 뭐냐?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고 하나님에 대한 존중함이 부족한 것이고 결국 죄는 표면적으로는 말씀을 어기는 것이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죄를 이야기할 때는 모든 죄의 본질이 되는 죄를 대문자 S를 써서 sin, 원죄, 죄라고 말하고 우리가 행하는 사소한 죄악들, 그걸 소문자 S를 써서 sins, 죄악들, 죄와 죄악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죄를 원래의 죄라고 해가지고 원죄라고 부르고 이걸 내가 스스로 범하는 죄라고 해서 자범죄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죄와 죄악들, 원죄와 자범죄.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의 종류들이에요. 여러분, 이 죄는 처벌을 받아야만 죄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만약 인간을 처벌한다면 모든 인간이 다 죽어야 합니다. 구원받을 존재가 없습니다. 이게 인류의 현실인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내가 세상이 가지고 있는 형법상의 또는 민법상의 잘못은 하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양심이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죠. 나는 결코 깨끗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값을 치를 수 없는 이 문제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마태복음 26장 28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그리고 죄 사함의 결과 우리를 구원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언급했던 바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처럼 세상 죄를 대신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의 사명을 다 하신 거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과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 죄에 대한 처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처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는 죄 문제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존재, 죄 문제를 해결한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겨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져야 했던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 이 관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그래. 하나님 계시면 좀 나와보세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아무리 간절하게 신을 외쳐도 하나님은 죄 있는 우리를 멀리 하십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거룩한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계시다면 나와보세요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과정,
바로 예수님을 통한 죄 문제의 해결을 받아야만 비로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실 때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둘러 찢어졌다라는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굉장히 특별한 신학적, 영적 사건입니다. 이 휘장이 왜 존재합니까? 아무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 죄를 가진 인간이 들어가면 죽는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아놓았던 장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이 찢기실 때에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장벽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사건,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처벌을 대신 받으셨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받은 그 처벌이 나를 위한 것, 나의 것이 되려면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야만 그분의 것이 내 것이 됩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 죽으셨어도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그것이 내 것이 되느냐? 예수 믿음과 회개라는 방법입니다. 참된 회개는 죄가 가져오는 파괴성을 알고 여러분, 죄를 피하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은밀하게 즐기면서 회개한다? 이 회개는 참된 회개일 수가 없는 겁니다. 값싼 회개가 값싼 은혜를 만들어낸다라는 말이 있죠. 값싼 회개를 한 사람은 이 은혜가 너무 값싸게 주어진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습니다. 이 은혜가 이 사람의 삶을 바꿔놓질 못합니다. 별것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아는 값비싼 통회와 값비싼 회개를 한 사람들은 이 은혜가 너무나도 고귀하여 이 은혜가 내 삶을 변화시켜 놓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죄와 죄악들, 원죄와 자범죄라는 죄의 종류가 존재한다면 우리의 회개도 두 종류로 다 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내 안에 죄의 본질이 있다, 나는 존재적으로 죄인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내 안에 있는 원죄를 인정하는 고백, 여러분, 이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존재론적으로 죄인이라는 원죄에 대한 회개 말입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회개는 뭐냐 하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행하는 자범죄, 죄악들에 대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회개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존재적으로 죄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떠나버린 죄인. 여러분, 이런 고백은 평생에 한 번만 해도 충분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내 죄악들에 대한 회개는 오늘 회개한다고 해서 내일 죄악을 범치 않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죄의 회개는 평생 동안 해야 될 회개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늘 우리 입에 붙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분명한 고백, 하나님,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 존재론적인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죄악들을 행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 얻고 사죄 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회개의 기도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제가 전한 내용은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해성교회 가족들이라면 충분히 잘 알고 많이 들었던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이 다음 단계 정말 중요한 주제 하나가 뭐냐 하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아 구원받게 되는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냐, 어떻게 일어나냐에 대한 주제입니다. 사도신경에서는 우리의 죄 사함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고백 바로 뒤에 따라옵니다. 만약 이것이 예수 십자가의 사건 때문이 전부다라고 말을 하면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음을 믿습니다라고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을 기록한 교회 전통 속에서는 죄 사함에 대한 고백을 교회 공동체에 대한 고백 바로 뒤에 붙여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1문은 성령으로 인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구속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바로 예수의 구속 사역이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이러합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자, 대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성령이 행하시는 사역으로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사 능히 복음 가운데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하시는 사역, 성령의 사역, 이게 바로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이런 일을 어디에서 하시느냐?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교회를 통해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가르침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며 누구를 통해 성령께서 이 일을 행하시느냐?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제네바 교리문답 104문에서 교회 공동체와 죄사함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이렇게 정리하여 가르쳤죠. 질문은 이러합니다. 왜 죄사함에 대한 고백이 공교회에 대한 진술 다음에 있습니까? 자, 대답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한 지체가 되지 않으면 누구도 죄 용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가르쳤느냐?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라고만 말한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야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라고 가르쳤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아도 그만이고 나는 교회 밖에 있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고 나는 교회는 안 가지만 예수를 믿는다,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성경과 교회 역사 전통은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에 속해야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교회에서 이 사도적 복음이 선포되게 하심으로써 죄 용서의 역사를 성령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신학적 확신 때문에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는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루터가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었던 성경의 배경이 뭐냐?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교회 설립을 약속하시고 교회에다가 천국의 열쇠를 맡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맡기셨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보면 죄 용서하는 권세를 교회 공동체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천국의 열쇠와 죄 용서의 권세를 교회에다 맡기셨다는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3문에서는 그럼 예수님이 맡기셨다는 천국의 열쇠가 뭔가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자, 대답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한 복음의 강설과 교회의 권징인데 이 두 가지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닫힙니다. 교회가 가진 천국의 열쇠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하면 사람이 아니라, 아니면 사제라는 직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강설과 권징, 말씀에 근거한 징계, 훈육, 이게 바로 천국의 열쇠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은 천국 열쇠를 교회와 사제가 가진 권세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죄 용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나한테 고백해라, 내가 너의 사죄를 선언하면 네 죄는 용서받는다라고 고해성사라는 것을 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직제나 사람에게 이 일이 주어진 게 아니라 교회 자신이 가진, 교회에 맡겨진 여러분 복음 전파의 사명과 교회 공동체가 잘못된 성도들을 말씀에 근거하여 훈육하는 이 일을 통해서 천국 문이 열리고 닫힌다라고 이해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4문에서는 천국이 열리고 닫힌다라는 개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질문이 이러합니다. 거룩한 복음의 강설을 통하여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힙니까? 대답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사람들이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마다 참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사실이 신자들 전체나 개개인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열립니다. 반대로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같이 읽습니다. 영원한 정죄가 그들 위에 머문다는 사실이 모든 믿지 않는 자와 외식하는 자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닫힙니다. 이러한 복음의 증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와 장차 올 세상에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복음의 증언에 따라 천국이 열리고 닫힌다. 천국 열쇠는 누가 쥐고 있냐? 목사님이 쥐고 있다. 그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가 지켜오는 사도적 복음을 얼마나 그대로 믿고 선포하고 얼마나 그 말씀에 따라 성도들을 훈육하느냐에 따라 천국 문이 열리고 닫힌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통한 설교와 권징이 천국의 열쇠이다라는 이 개념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30장에서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직원들에게 천국의 열쇠가 맡겨졌는데 그들을 그 효력으로 정죄하고 사죄하는 권세가 있으며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말씀과 권징을 사용하여 천국을 닫고 회개하는 죄인들에게는 복음 사역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권징으로부터 해벌함으로써 천국을 열어줄 수 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은 분명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맡기시고 사죄의 열쇠를 맡기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지도함으로써 천국을 열고 닫는 일을 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강단에서 우스갯소리나 재미난 이야기나 좀 편한 설교가 아니라 정말 성경이 성경대로,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던 바, 전수받은 바 사도적 복음이 있는 그대로 가르쳐지는 이 일이 한 사람의 생명을 천국과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다. 설교는 절대로 희화화되거나 여러분 재미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는 이유가 제가 이 일에 목숨 걸고 인생을 거는 이유인 겁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5문에서는 교회가 행하는 권징의 효력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회 권징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이 닫히고 열립니까? 대답은 이러합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진 자가 교리나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경우 먼저 형제로서 거듭 권고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오류나 악행에서 돌이키기를 거부한다면 그 사실을 교회 곧 치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들이 교회의 권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성례에 참여함을 금하여 성도의 사귐 밖에 두어야 하며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들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제외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으로 돌이키기를 약속하고 증명한다면 그들을 그리스도의 지체와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쉽게 옮겨 다니죠. 이 교회가 마음에 들고 이 교회 가르침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회가 이거밖에 없냐? 딴 데 가면 그만이지. 심지어 잘못을 하고서도 교회를 옮겨 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그들에게 권징을 행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이미 온전한 사도적 가르침을 행하는 교회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분리시킴으로써 자기가 이 교회 공동체의 올바른 가르침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가 증언하는 일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옮기는 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이 교회 공동체가 인정하고 축복하며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 신앙생활하도록 우리가 흔히 이명, 이름을 옮기다라는 뜻의 합법적이고 절차적인 정당성 속에 교회를 옮겨가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함부로 나가고 함부로 나가지 않고 옮겨버리는 일들은 내가 이 교회 공동체 치리를 받는 사람,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내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증언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올바른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교회를 옮기는 문제가 아니라 사도신경에 근거하면 죄사함,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공교회 안에서 말씀과 권징이 사도적으로 실행될 때
성도들이 효력 있는 믿음, 이 효력 있는 믿음 뭐에 대한 효력이죠? 구원 얻기에 효력 있는 믿음을 제대로 가질 수 있다. 다시 말해 성경이 성경대로 가르쳐지고 교회 공동체가 성경의 원리대로 치리될 때 비로소 성도들은 구원 얻을 만한 제대로 된 믿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72문에서 이렇게 가르치죠. 의롭게 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대답은 이러합니다. 의롭게 하는 믿음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인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구원하는 은혜입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죄인 속에 역사하는 은혜예요. 이것으로 죄인은 자기의 죄와 비참함을 확신하고 상실된 상태에서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과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다는 것을 확신하여 복음에 약속된 진리에 동의할 뿐 아니라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 받아주시고 간주하시기 위해서 복음에 제시된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이야기를 제가 쉽게 해볼게요. 성경이 성경대로 가르쳐져야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성경대로 가르쳐지는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신앙의 디시플린, 훈육을 받을 때 비로소 그가 구원 얻은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결과로 얻게 되는 죄 사함과 의롭게 됨에 대하여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70문은 또 이렇게 가르치죠. 칭의, 곧 의롭다 하심이란 무엇입니까? 칭의란, 의롭다고 칭해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로서 그분이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 받아주시고 간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서 이루어진 어떤 것이나 그들이 행한 어떤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가하셨고 오직 믿음으로 받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충분한 속죄로 말미암는 은혜가 바로 칭의, 의롭게 됨, 죄 용서함을 받음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 각자의 인격적인 신앙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항상 공동체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카르타고의 키프리아누스라는 초기 기독교 순교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를 자신의 어머니로 모시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대한 교회 역사 전통에서의 이러한 강조를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말 그대로 탈권위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모두가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되면 다 떠나 내가 중심이 되어 내가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다시 말해 또 다른 사사시대,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과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교회 공동체를 너무나도 폄훼하고 평가절하하고 성경과 교회 전통이 가르치는 대로 따르지 않고 교회를 떠나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저는 사도신경의 설교를 통해 계속 강조하고 있는 바 공동체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내 마음에 드냐 들지 않느냐 보다도 훨씬 중요한 의무로 교회 공동체에 속할 것을 성경과 교회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죄 문제는 해결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죄책감 문제는 해결이 되셨습니까? 죄 문제가 해결받았기 때문에 의인이 되고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게 되는 이 논리적 성경의 순서에 따라 여러분은 과연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죽어 천당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가시덤불 엉겅퀴 죄와 땀 수고 속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누리며 그의 은혜와 은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우리 인류의 비참함은 우리의 영적 현실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죽어 있다는 것을 자기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길을 말할 때도 구원의 길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 거부감,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거부감이 우리의 인류를 비참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예수에게로, 아버지 하나님에게로, 성령의 역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돌아감의 방법이 뭐냐? 교회 공동체,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가르치고 있는 강설과 권징을 제대로 하는 교회 공동체에 속함으로써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믿음이 일어나고 성령이 역사해 우리가 그것을 믿고 구원받는 자리에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신경의 죄 용서의 고백을 드릴 때마다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죠. 우리가 용서받는 이 일을 위해 그리스도가 치르신 대가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또한 생각해야 합니다.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께서 짊어지셨던 십자가의 고통, 그리고 냄새나는 우리를 위해 지금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역사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장은 너무 짧죠. 나는 죄 용서받음을 믿습니다. 이 속에, 그 짧은 고백 속에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 내가 이런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는 은혜, 그리고 이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는 이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4가지 결론을 저는 여러분에게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첫 번째, 마귀는 죄를 고소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죄의 고소를 통해 우리를 두려움과 불안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의 죄에 대한 책망을 통해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라 회개함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회개함을 통하여 죄 용서의 확신, 그로 인한 기쁨과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다시 말해 죄를 통해 마귀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는 쪽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성령은 죄를 가지고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끕니다. 아무리 양심에 민감함을 가지고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 죄에 대한 감각이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이유가 되지 않고 그리고 그 죄 용서를 통한 기쁨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다면 이 민감한 양심은 결국 마귀의 먹이로서 마귀에 이용당하여 우리를 오히려 괴로움과 절망 가운데로 이끌고 갈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대한 깊은 죄책감을 가진 사람들이 마귀에게 매여서 마지막 가는 길이 뭐냐? 자살이라는 거예요. 죄책감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 끌고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도 혹여라도 이미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죄책감이 예수님에게 나아가게 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뻐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불안, 두려움, 염려, 고립,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과 여러분 이런 쪽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 각성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계신 겁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용서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우리를 설득하고 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 여러분 이것은 마귀를 대적하는 선포여야 합니다. 나는 죄 용서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귀를 대적하는 선포, 믿음의 선포여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죄 용서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돈으로도 능력으로도 시간으로도 살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돈을 얼마를 들이면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능력을 얼마나 쏟아부으면 여러분 천국 갈 구원을 얻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현실 속에서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어 기도를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응답되지 않아서 답답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고 살 수 없는, 취득할 수 없는 구원의 자격을 예수 안에서 이미 받았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하러 나올 때 여러분, 또 주일인데 또 교회를 가야 돼, 명절인데,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냐, 그 은혜가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성령 하나님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 때문에 내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안다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을 여러분 기쁨으로 여겨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뭔가 자꾸만 짜증이 되고 번거로움과 귀찮은 일로 여겨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건강한 게 아니라 병들어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부름받은, 죄 용서를 받은, 그래서 거룩해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이름만 갖다 대면 언제든지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악용해서 습관적인 범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력하다가 실수하는 것과 대놓고 죄를 범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제네바 신앙 고백서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중생 거듭남입니다. born again, 중생이 우리 심령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여 우리 속에 항상 불완전함과 결점을 남겨두는 이 유한한 육체를 벗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부족하고 비참한 죄인으로 선다는 사실을 시인한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날마다 하나님의 의로움 안에서 의로워지고 믿음이 자라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충분함이나 완전함은 결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허물과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항상 하나님의 자비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자기 본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의로움을 찾아야 하며 우리 행위를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져야 한다.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 신앙의 열정을 가진 분들이 탄식하는 내용이 하나 있죠. 예수를 그렇게 믿어도 목사님, 나는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무리 더 많이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은 그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의 자랑은 내 의로움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에서 우리를 건져 놓았으니 이제는 네 힘으로 살아라, 네 자격이 돼야 천국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돌아선 그 순간에도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힘도 능력도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믿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의 행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아무리 많은 행위와 선행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 예수 이름 빼고 나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예수 믿고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제자 훈련 받으면 이만큼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 아닙니다. 여러분, 하물며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장로님들, 주의 종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 권사님들도 여러분 멀쩡히 신앙생활 수십 년 잘하다가도 뒤늦게 여러분 바람나는 사람도 있고 돈 문제 생기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인격적인 해를 끼치는 사람들도 있는 걸 보면,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저것밖에 안 돼? 라고 세상은 말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맞아,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이것밖에 안 돼. 우리가 붙드는 건 예수이지 내 공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도 닦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처음 시작할 때나 여러분 죽기 직전까지나 우리가 끝까지 예수 이름 빼고 나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 77문에서는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과
우리가 칭의 받은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성화, 거룩해져 간다라는 개념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질문입니다. 칭의와 성화, 의롭다 하심과 거룩하게 하심은 어떤 점에서 다릅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화는 칭의와 분리될 수 없게 연결되어 있지만 그 둘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칭의를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하시지만 성화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께서 은혜를 주입하시고 그 은혜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십니다. 칭의를 통해서는 죄가 용서되며 성화를 통해서는 죄가 억제됩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복수하시는 진노로부터 모든 신자들을 동일하게 자유하게 하되 이 세상의 삶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하기 때문에 결코 그들이 정죄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성화는 모든 신자들에게 동일하지 않고 이 세상의 삶에서는 아무에게도 완전하지 않고 다만 완전을 향해 자라갈 뿐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런 칭의와 성화의 은혜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죄 사함을 받은 이것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이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 앞에서 다른 사람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가족이든 아니든 누구든 다른 사람의 죄를 좀 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하셨는데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 하라. 여러분, 살다가 보면 불만이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피차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네가 큰 죄를 용서받아 구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구원까지는 못 갈지라도 그냥 그 사람 한번 용납해주고 허용해주는 것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고 묻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 용서받음을 믿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가져야 될 또 다른 이면의 결심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죄 용서를 받아 구원까지 이르게 되었으니 세상 속에서 죄 용서를 통해 사람들과 좀 더 화목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결심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과 그에 대한 믿음의 회개를 통해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죄의 은혜를 누리면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즐거움 가운데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서로를 용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믿음과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받는 죄 용서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기억하며 용서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그리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늘 기쁨으로 예배하며 교회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과 소유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은혜로 채워주시는 모든 것들을 지혜로운 청지기로 바르게 사용하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물질과 헌신에 인색하지 않겠습니다. 내 삶의 필요를 따라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후히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받은 은혜 감사하여 예배합니다. 귀찮음과 짜증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신 은혜 너무 커서 세상에서 귀하다 여겨지는 물질로 헌금하며 예배합니다. 주님, 이 복음, 누군가가 죄책감을 해결하지 못하고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하는 영원한 진노와 지옥의 형벌 속에 있을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 이 물질이 쓰여져 저들도 이 기쁨, 이 구원에 동참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 공동체가 전도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복음을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증언하는 일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재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내어드려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혹여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다는 이 가르침 때문에 죄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은근히 죄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성령께서 저들을 깨우치셔서 하나님, 통회하는 회개, 완전한 회개로 돌아오게 하시고 죄악된 삶을 끊어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그 삶을 누리는 주의 종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혹여 교회를 방문하고 아직도 예수 믿음에 대하여 제대로 된 고백을 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드린 이 말씀이 하나님 성령께서 저들 심령 속에 계속 되뇌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저들도 구원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하늘의 천국 잔치가 열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까지 죽음에 팔아넘겨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 믿음에 머물게 하시고 이 믿음 붙잡고 살아 영원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인도자와 상담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 사도신경의 이 짧은 고백을 다시 한번 깊이 되뇌이며 그 은혜에 감격 감사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애성의 가족들과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